창세기 가운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후반부에 있죠.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이제 유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참 38장, 창세기 38장을 아주 이상한 그 성경이죠.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거북한 그런 책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유다의 고백이에요. 유다의 고백. 그다음 유다의 고백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고백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연관이 안 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가 되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고 동시에 개인적인 것에서 신비하게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비하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개인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있으며 동시에 믿는 각 사람에게도 같이 있어요. 이제 그게 분명해야 돼요. 분명할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들. 근데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몰라도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몰라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걸 이제. 근데 알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알면 알수록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치자. 근데 그거 알아서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알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같이 행동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한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그다음에 그 자기들에게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게 돼요. 영적인 지식이 알게 돼서 힘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생기게 되죠.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에 그 본문에서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보면은 이제 창세기 37장에 사건은 그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아넘기는, 뭐 그 당시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넘기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이제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의 그 질투를 사서 이제 팔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속이기 위해서 그 순염소의 피를 그 요셉에 입었던 그 옷에다 뿌려가지고 그것을 야곱한테 보여주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막 슬피 울잖아요. 죽었는 줄 알고. 그래서 평생 그 야곱은 요셉을 만날 때까지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고통 속에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유다가 그때 총동을 했으니까 그때 루벤은 이제 그 당시 거기 자리에 없었고, 근데 유다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제 그 주동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그 아버지한테 이제 짐승에게 먹힌 것으로 이렇게 잘못 보고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때 이제 쓴 단어가 여기 한국말 성경에 우리가 이것을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라는 말이, 그걸 주목해야 돼요. 이제 하케르나라는 히브리 말인데 다른 단어에 별로 없어요. 하케르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보소서 하면 이제 히브리 말을 힘내 그래가지고 이제 보라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 보소서 여기에 37장과 38장의 그 보소서는 하케르나라는 아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recognize, 그러니까 please를 붙이면 돼요. 제발 주목하라 이거예요. 제발 주목하라는 거예요. 제발 주목하라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알라. 아주 간절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를 알라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로 에비던스를 대서 자기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의 에비던스를 보고 에비던스를 갖다가 야곱에게 제발 좀 알라. 나는
죄 졌는데 죄 안 진 걸로 이제 거짓말을 갖다 믿어달라고 이렇게 제발 좀 알라 이렇게 대신하는.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야곱은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고통 속에 가슴의 고통 속에 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만나기 전까지. 그게 뭔가를 안다는 거는 그게 굉장한 그게 고통도 되고 제발 제대로 알게 되면 굉장한 그 구원의 힘이 되는 거죠.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누가 사용을 하냐면 아케르하나라는 말은 이제 그 하케르나라는 말은 이제 누가 사용하냐면 그 다말이라는 그 유다의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있는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유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어서 그 형이 죽게 되면 그 형의 시를 받기 위해서 형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후사를 잇게 해줘야 돼요. 후사를 잇게 해줘야 돼요. 당시의 법이에요. 레버리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인데 이제 그게 그 당시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지켜야 되죠. 지금은 이제 사라진 법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엘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유다의 그 첫째 아들인 엘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인 오난이 이제 이 대를 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난이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대를 못 잇게 되죠. 다말의 입장에서는 대를 이어야만 되는 그 당시의 율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셀라라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셀라가 있는데 유다가 자꾸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셀라를 갖다가 다시 그 형사 취지대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꾸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그 거리의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가 어디 가 있을 때 유다를 유혹해서 유다에게 그 자기 자식을 얻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유다에게서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내요. 그래서 그게 증거로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이제 한참 지났는데 석 달쯤 지났는데 이제 다말에게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유다가 전혀 다말인지 모르고 아마 이거 간음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이제 끄집어내요. 그때 끄집어낼 때 이제 다말이 그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말한 얘기가 보소서라는 말이에요. 하케르나 이렇게 제발 힘내라는 말씀을 제발 봐라. 제발 보라. 증거를 봐라.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이 에코가 되죠. 어떻게 된 에코가 됩니까? 37장에 자기가 쓴 단어 하케르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짓 증거를 대서 아버지가 평생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증거를 대니까 그 증거가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 암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주고 거기서 이제 통곡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죠. 이게 보소서라는 말은 증거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이제 힘이 생기고 전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이제 그런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이 다말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다말이 이제 아이를 낳죠. 그래서 베레스와 셀을 낳는데 그 베레스라는 사람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올라가잖아요. 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족보의 이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이제 해석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예수를 안다는 게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적인 피를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같이 흐르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죠. 영적인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영적으로는 진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피를 같이 나눈 형제 자매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오빠고 우리의 형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 관계가 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굉장한 이제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도장과 끈과 이제 지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장과 끈은 아이덴티티를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유다가 늘 갖고 있었던 내가 누구냐를 증명하는 방법이 도장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딸린 끈, 자기한테 붙들러 매어져 있는 끈이란 말이에요. 이거 유다가 얼마나 그게 그 당시 상황에서 어리석었으면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파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빌려준 거긴 하지만 그게 아이덴티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아이덴티티를 아는 거예요. 그 끈, 도장과 끈. 지팡이는 이제 항상 그 리드하는 거죠. 나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것은 나를 인도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형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고, 형제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고, 그분이 리드한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리드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생기냐면 유다를 갖다가 송두리째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 다음에 유다가 자기 죄를, 물론 이제 간단히 말해서 그걸 아는 첫 단계가 자기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인생이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가 내 안에서 그것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비록 죄인지만 나를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도한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면서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불행과 행복과 그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만 해요. 몇 번씩 변하는. 우리는 불행과 행복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쪽 길로 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천국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항상 행복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도 불행과 행복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끝까지 인도한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아는 증거가,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아무 증거가 없이 보여도 영적으로 같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디서나 언제나 저희와 함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같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날마다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도록 저희들의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려드립니다.